이게 전도훈련 교재 뭐 예, 우리의 의식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1단계는 왜 전도, 하나님 왜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부터 이제 설명을,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불렀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 가지 이제 현장을 찾아야 되고.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창원시에도, 창원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시청도 있고, 그죠? 구청도 있고, 또 동사무소도 다 있고, 그죠? 지역마다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적은 사단인데,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최고의 적은 북한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사단 마귀인데, 이 마귀를, 이걸 해결해주고, 이걸 날려주고,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조직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도 뭐 허무하고, 막 이렇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파수꾼,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제자입니다. 그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그 사람은 내용이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다락방까지도 그렇게 훈련받아도 전도는 나와 상관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의 세력이 뭔지, 그 지역을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 분야가 뭔지, 그 지역의 타락 문화가 뭔지, 우리가 그런 걸 놓고 딱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덤벼야잖아요. 그런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자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못 봐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도행 18장에서 주일 안식일마다 계속 들어갔다고. 평일날은 뭐 텐트 꿰매면서 얘기했겠죠. 옆에서. 그죠? 일하면서 옆에다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 직장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따로 앉아서 이렇게 하면요, 업무 시간에 하면 그건 절대적인 신뢰잖아요. 그런데 일하면서 얘기해 주는 건 자기 일 하면서 하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오늘 2단계 2번은 바로 그거, 1번은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찾는 거. 2단계 2번은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전도를, 다락방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막 특별한 사람만 다락방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락방도 또 막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게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에게 영향을 주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공장 같은 데 가나, 이렇게, 일반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장이나 과장이나 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 일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밑에 직원들이 뭐 일하다가 답답한 일 있으면 과장한테나 부장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본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부장고 역할 같은 사람, 이게 말씀으로 성도들이나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다락방 하려고, 어떤 모임을 하려고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물론 모임을 하려고 제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집에서 맨날 노는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모임이 필요하겠지. 근데 대부분 직장 생활 사람은 모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일 잘하다가 어느 날 뭐 이런 자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커피 타임만 하면서 잠깐 답을 줘도 되고,
그렇게 답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아나지. 엉뚱한 답을 줘서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다락방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자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락방이 왜 필요한지만 제대로 다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게 오늘 이제 5과 6과 7과가 이제 5과 6과 7과 8과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다락방을 통해서 기존 신자를 살려라. 다락방의 배경이 뭐냐? 기도라고 해요. 기도 후원이죠. 그 다락방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또 다락방 공부 초청 대상자가 있다. 초청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 우리가 찾아가서 또 자연스럽게 옆에 있으니까 가서 답을 주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존 신자 양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기존 신자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려면 각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뿌리 내리게 함이 중요한 과제다. 생명적인 관계. 사도 바울처럼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랬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걸 늘 염두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안 부족해요. 그분이 역사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잘난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쓸모도 없는 인간을 나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게 뿌리가 내려진 거죠. 그죠? 나 같은 게 쓸모도 없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쓸모없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것도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법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요원훈련, 추천, 현장훈련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의 방법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이라 했죠. 거기서 요원훈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현장훈련이래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훈련이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사람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잠깐 만나가 지금 여러분 모임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관계잖아요. 현장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직무 그랬어요. 직무. 두씩 짝을 지어주었다. 지역을 정해줬다. 제자 전도. 사람이 생길 때 영적인 확신과 영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양육을 그때부터 맡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현장을 두씩 짝지어서 가라는 말은 보란 말이잖아요. 다니면서. 여러분 다니면서 그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그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그림을.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어느 다락방을 간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가냐면 2시에 다락방인데 거의 2시 다락방이라면 1시간 전에 나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2시 다락방인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들어오면 언제 들어오냐? 5시, 6시에 들어온다고. 왜 그러냐? 우리 이제 내가 수요일날 가서 애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다고요. 거기 갔다가 오면서 우리 장로님 사업장, 우리 집사님 직장, 또 이사 가는 그 현장,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확인하고 딱 들어온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가는 지역을 통째로 나는 이렇게 스케줄로 잡을 때
창원, 오늘 창원했다가, 오늘 또 오후에는 진해로 갔다가, 또 와산으로 갔다, 이렇게 정해지 않는다고. 나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고, 그렇잖아요. 그죠? 기름값이 왔다 저겼다 왔다 해서 막 기름값만 수도 없이 나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교인들이 볼 때는, 재정부에서 볼 때는, 아, 이거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름만 엄청나게 뗀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월요일 날은 창원 지역이다 그러면 거의 돈다고 이렇게. 그죠? 창원 근방으로 딱 정해진다고. 화요일 날은 어느 지역 이렇게. 그래야 이게 경제적이고, 아이고, 뭐 성령이 없어가 뭐 그런 거 갖고 따집니까? 근데 안 그래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하나님이 뭐 역사하면 뭐 하루에도 몇 군데씩 막 참 뭐 서울도 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금방 뭐 재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식 짝지어져서 현장을 보냈다는 거죠. 거기서 뭘 받겠냔 말이에요. 지역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다 지역을 정해서 보냈죠. 그 예수님 한 말이 있어. 먼저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낙심한 사람이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문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교회에서 막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해서 낙심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말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런지도 몰라. 남 따라갔어 그냥. 따라가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방향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런 거 말씀하실 때 뭐냐면, 처음에 교회 가니까 교족부를 관리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전도문을 열었다잖아.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신방하면서 거기서 봤다니까. 신방하면서. 이 성도들만 살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구나. 이걸 봤다고요. 근데 나보고 신방해달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락방 해달라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면 알아. 대충 보면 알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간다니까. 찾아가서 막 내가 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매주 이 지역 들어오는데, 매주 이 지역에 와서 전도하는데 집사님네 집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려고 왔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근데 그냥 왔다 그러면 싫어한다고. 뭐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전도사님 왔었나? 그럼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뭐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좀 도와주면서 얘기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그래도 역사가 시작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전도 때문에 예수님이 저 12제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 전 지역을 정해줬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을 줬다니까 내가 이 지역을 맡아서 막 평생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빨리 나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나는 또 다른 지역을 가야 되죠. 그죠? 12명이 다 하면 몇 군데나 가겠냐고. 그걸 우리가 늘 명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신자를 양육하면서 뿌리 내리게 하고, 현장 이해를 충분히 하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보냈구나, 이 직장에 보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양육의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락방 배경 이해 그랬어요. 우리 신자의 배경이라고 해도 괜찮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기도 후원을 통한 천국 확장의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 볼일 없는 쓸모가 없는 옥토 같아. 그죠? 쓸모가 없는 땅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거기에 옥토가 있다고요. 그죠? 심지어 우리는 겨자씨알 같아. 바람 불으면 없어지는 겨자씨 같아.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전 세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있어도 끝나는 거죠. 그게 겨자씨알이라. 그게 성도들을 보면 별볼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래, 이 사람. 이 사람이 엄청난 존재가 함께하는 존재.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자기가 얼마나 큰 배경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을 가진 자라는 이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룩 같아. 바람 불으면 없어지는 누룩 같아. 누룩이 몸짓같이 생겼잖아. 저 머리 이렇게 쓸모없는 밭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누룩이 보화가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보물을 땅에다 묻어놓는다잖아.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죽었어. 그죠? 모습이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밭을 갈고 앉았다면 남의 밭을 갈고 앉았는데 거기서 보화가 발견했어. 그죠?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뭐 이거 드려 이거 나 같은 것이 뭐 이 드리는 예물이 뭐 하겠냐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 같은 것이 막 기도하는 게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막 사람이 많이 모이면 기쁘고 없으면 실망하고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뭐 때문에 들어오라 하냔 말이에요. 그죠? 이 배경을 가진 사람이 들 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경찰이 우리 동네를 매일 시간 정해서 정하는 거, 돕는 거, 안 도는 거 차이가 엄청나다고. 응? 경찰차가 한 바퀴 순회하는 때 도둑놈은 진짜 간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응?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딸랑딸랑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다니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집사님이 굉장히 큰 함께 기도하려고 모여서 하는 이것이 너무나 역사가 대단하다. 이걸 알려줘야 돼.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돈 1,000원, 돈 500원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다. 그죠? 오병이어다 그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엄청난 일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해줘요.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래서 평신도, 그죠? 평신도가 막 전도라고 설치는 게 아니고, 평신도는 자기 현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삶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본받아서 역사하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 평신도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딴 사람도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타나냐면 그 증거로 새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설명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냐. 내 가문 살리고 내 지역 살리는 영적 전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증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락방 공부 초청 대상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모임도 되고 모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 있으면 나한테 다 데리고 오잖아요. 응? 그렇게 되는 거야. 야, 너 우리 전사님 만나봐라. 아니 우리 권사님 만나봐라. 자꾸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초청이잖아. 그죠? 여기서 초청 대상자 여러분 뭐 안 해도 이런 건 뭐 당연하잖아. 그죠? 내가 가끔 이렇게 보면 막 성도들이 막 어느 날 뭐 어디 떼거리 가더라고. 왜 가냐 했더니 왜 가나 봤더니 다단계 그 사업한다고. 그 우리가 이제 나는 뭐 사업가는 아니지만 그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일 안 믿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하면 돈 법니다. 이런 사람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쥐가 하지. 그렇잖아요. 쥐가 하지. 왜 나한테 왜 얘기합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쥐가 돈도 못 벌었으면서 그러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듣고 와가지고 막 사업한다고 딱 하나 보면요. 참 대단하다. 왜 복음은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죠. 내 속으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사역자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초청 대상자는 많죠. 세신자, 태신자, 낙심자, 양육 대상자, 양육자, 훈련 대상자, 뭐 치유자, 교제 대상자, 다 초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다락방 공부 방법은 뭐냐?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하면 돼요. 강의식으로 해도 되고, 주제 토의식으로 해도 되고, 기도회식으로 해도 되고, 간증식으로 해도 되고, 만약에 우리 후대문자가 그 직장 안에서 많다 그러면 이 랩런트를 후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미나 식으로 해도 되고. 다락방은 원칙이 없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맞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조건만 갖고 있다고. 그 다락방 보조 사업 추진, 성령 인도, 주제 대상자 파악, 상황 분석, 목표 설정, 그쪽. 이건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해. 목적 설정, 부정적인 사항 분석해라, 달란트 확인해라. 그 말은 기능 가진 자를 확인해라, 그 말이죠. 형태 결정. 교제로 할 거냐, 기도회로 할 거냐, 그룹으로 할 거냐, 전도 활동을 할 거냐.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대학 청년, 중고등부 다 이렇게 해도 돼요. 공부식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잘 조정하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특강을 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특강을 해준다든지, 뭐 또 문화에 대한 것들 한다든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소, 우리 강성령 이런 집사들, 이 사람들 강의는 하루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 대한 충분한 걸 한번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적에 이거 우리 아이들이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꼭 녹음을 해놔야 돼요. 목사 메시지만 녹음해가지고 비디오 찍어서 나중에 이제 그거 본인이 안 와도 우리끼리 애들 데려다 놓고 해도 되잖아요. 응? 사람이 필요 없어. 그런 강의는 우리가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함께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이제 방을 이제 대학부실, 청년부실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김남일 장로님 이제 도합장 그만하시고 요즘에 계속 하시는 것이 이제 경제를 공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 경제를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둘째 딸이 선생님인데 남편은 이제 항공사 다니잖아요. 선생님 좀 그만해야 되겠다. 자기가 새로운 전략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뭔가 생각을 나오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그것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줘. 나한테는 안 보내주는데. 그런 거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요, 굉장히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이라니까 아직 그런 강의를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런 강의 한다는, 요즘은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카카오톡에 띄워서 그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하고, 그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한두 가지 나한테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많다고. 그게 이렇게 굳이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기 힘든데, 좀 젊은 사람들은 하기 쉽잖아요. 자기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이번에 특강으로 이 모임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하겠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는 시간을 하고 아니면 가서 카카오톡으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본부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지역에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메시지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교회, 좀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교회라면 뭐 안 해도 되지만 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교회들은 내가 보내준다고. 왜 그러냐? 그 은혜 받아야 되니까, 같이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좋은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디어라는 게 이게 너무나 좋은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많이 남겨야 돼요. 대학부실에 이 사무실 같은 데는 청년부실에 그런 자료만 다 모아놔가지고 언제든지 거기 오면 그걸 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미션홈이거든. 미션홈은 내가 미션홈을 제대로 뭐 그게 다락방 미션홈은 아닌데 전도사 때 그걸 봤다고. 우리 집사님이 아닌데 CCC 걔들 그 DFC 간사들 그 선교단체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누가 줬다고. 그 빌려준 거예요. 그냥 쓰라고. 근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현장에다가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 박스가 잔뜩해. 김치 박스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 문이 안 잠겨. 안 잠궈. 그래서 대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자료도 보고 라면 삶아 먹고 그리고 거기다 뭐만 써놨냐면 먹은 거, 노는 장소는, 쓴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먹었으면 설거지를 반드시 하고 가세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항상 거기 와서 그게 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미션홈인 거야. 우리처럼 하숙처럼 들고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어린 랩런트는 다른 거죠. 어린 랩런트는 우리가 관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대학 청년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자료화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컴퓨터나 그런 이제 디스크로 뭐 이렇게 요즘 뭐 UBS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할 수 있는 메타버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다락방도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칙대로만 한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아닌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 시대 상황에 맞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응답을 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그죠? 교전 신자, 또 우리가 하는 기도, 헌금, 이 기도, 헌신, 이게 큰 배경이라는 거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아이고 할머니들 힘도 안 나, 할머니들이 막 기도했다고 뭐 대단한데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안 계시면 이거 어쩌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누리시고 증거하는 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작은 모임, 작은 헌신, 작은 기도가 천국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